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도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니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제거하셨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바란다 하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원리, 이 성경 저가 22절에서 24절까지 너무 짧잖아요. 보통 때문에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설교하는데 좀 애를 먹죠.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제가 좀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원리가 여기에서는 나타난다. 하나님의 원리 중에 세 가지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들으시고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같이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이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가, 즉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이동훈 목사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제가 극동방송을 이렇게 차에 가면서 듣잖아요. 들으면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통 위로의 말씀이에요.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극동방송에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이 설교 가운데 그 아쉬운 점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위로를 받게 되는가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비이시다, 하나님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서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토록 이제 원했던 아들 곧 요셉을 낳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 해결. 그럼 모든 문제 해결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방법과 수단을 이제 고안해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욕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차를 원하고 어떤 집을 원하면, 또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그 욕구를 가지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어떠한 방법을 찾고 수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 해결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의 답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래요. 말은 뭐 주님이 답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정말 답이 될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자, 먼저 답이 되려면 오늘도 이제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채워져야 돼요. 내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뭔가 구상이나 어떤 방법이나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뜻대로 원하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뭐든지 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나는 고려해내고 그것을 내가 이제 찾아가면서 그것을 점점 자기의 뜻대로 채워지는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문제가 해결될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집을 얻지 않았고 내가 차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돼? 내가 직장이 없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이 뭔가? 만족에 있어요. 여러분이 뭐든지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문제는 해결이 돼요. 만족하면. 한번 볼게요. 직장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직장을 얻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단히 차를 가지려고 애써요. 근데 차를 가지면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 채울 때 그리고 만족할 때 그들은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랬죠. 왜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바로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차를 갖고 직장을 갖고 또한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정말 생존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고 내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무엇인가 풍요로워서 그러한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그냥 내가 있는 모든 자체에 만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서 먹고 사는 일,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이 어때요?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이 부단히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를 찾으면서 그 일자리를 갖고 먹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한번 성경에서는 어떤 원리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바국 3장에 보면 17절서부터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바국 3장 17절서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만을 기뻐한다, 누구만을 의지한다,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만을 즐거워할 수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족이 있다면 문제 해결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이제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 그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마음을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내가 바로 그 만족을 느끼게 되고 내가 불평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족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똑같이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수치의 원리. 지금 이제 어떠한 만족, 어떠한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조금 이따는 이제 수치에 대한 원리로 얘기할게요. 근데 분명히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라헬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라헬은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서 희한한 일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해요. 우리가 29장 30절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7년 동안 야곱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라반은 레아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계약하는 게 7일 후에 줄 테니까 나머지 7년은 일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으며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1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느니라 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레아의 태를 열어줬죠. 왜? 뭐 때문에 열어줬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31절에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해서 첫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 미움받는 고통을 보시고 레아에게 자식의 그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하시잖아. 그래서 야곱이 왜냐면 그때 당시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축제였고 복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헬보다 이제 레아에게 좀 집중하게 되고 아이에게 좀 집중하겠죠. 야곱이. 그러면서 라헬은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라헬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시련, 레아도 시련이 있었지만 라헬도 시련이 있죠.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시련 가운데 두실까? 바로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함이에요. 그들의 영적 성숙.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구속의 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바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는 게 복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얻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저주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얻는 게 복 중에 복이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레아나 라헬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시키려고 이러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또한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냐하면 22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라헬도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가 뜻이 돼요. 그때 앞에 그 단어가 있어요. 원서에 보면.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억을 되살려 뜻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아들이 없어서 힘들고 애통했던 라헬.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이제 태를 열어주시는 적절한 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있죠.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하갈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보살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자들, 즉 특히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바로 이 들으시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때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려면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 바로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조바심에 항상 우리의 때를 원하고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라헬을 왜 7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섭리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헬이 이러한 자식을 처음부터 가졌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자식이 처음부터 가졌으면 레아가 또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라헬에게 먼저 자식을 줬다 그러면 레아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레아가 더 고통스러웠겠죠. 더 힘들었겠죠. 더 왕따 당했겠죠. 더 미움을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모든 균형을 이루시기 위해서 레아에게 먼저 태를 열어주시고 7년 동안 라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레아의 심령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게 부르짖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한 간절한 심령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여야 돼요. 그럼 뜻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이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우리에게 사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 낳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식 낳는 게.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레아가 당연히 라헬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이 생명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22절에서도 그 태를 열어 주시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태를 열어 주시고라는 그러니까는 그 원서에서 그리고 그분이 그녀의 자궁을 여셨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법, 즉 계속한 단어의 연결성을 통해서 태가 열린 것이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결과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 주권 누구에게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계획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명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고 사는 것, 모든 생사회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막 지지고 볶아요.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의 의지, 우리가 표현하는 자유의 의지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 세상 사람 표현하는 이 자유의 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의지 가지고 우린 지지고 볶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뤄가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섭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 중에 신비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지지고 볶고 내가 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건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내가 지지고 볶고 내 뜻대로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의지가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아세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으로 어떻게 알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본이 처음에 아주 기본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악이 없어야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하고 상대방은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그럼 내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에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원리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뭘 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뜻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역사하심 보기 위해서 잠잠히 조급함이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동기예요. 동기. 내 모티브예요. 내 안에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로또를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 왜 로또 사십니까? 뭐 로또 되면 좋지요. 그 로또 되면 뭐 하실 겁니까? 그 쫙 얘기해요. 뭐 자기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모두 사고 모두 하고. 근데 그게 성경과 맞는 동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먹고 살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떠한 공짜 심리, 내가 무엇인가 크게 무엇인가 바래서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을 투자해서 내가 10,000원을 얻는 그런 공적인, 그러니까 이게 공짜적인 심리는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우리가 이 땅에 그 생산하는 어떠한 소출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공짜 심리를 갖는 것은 성경이 절대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쉬운 일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쉬운 일을 찾거든요. 쉬운 일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움이 있거나 내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쉬운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요. 근데 그 뜻이 또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일이에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살까,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죠. 왜 미련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여러분들, 우리는 미련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게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리조리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야가 빠진,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을 또 거기다 응용해. 그 뜻도 아닌데, 여러분들 동기는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내가 쉽게 사는 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부단히 어떻게 했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죠. 요리조리 쉽게 살려고 하죠. 요리조리 어떻게든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부단히, 이 성경 전체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구름 끼는 거 불 끼등 우리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원리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라헬이 결혼 후 무려 7년 동안 기다렸던 시간들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조바심과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으로 낮춰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모든 주권, 생명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과 모든 계획을, 모든 작전 가운데 모든 걸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23절에 읽어보면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하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거하셨다라는 것은 취하셨다, 파괴했다, 치워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말끔하고도 완벽하게 치워졌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녀 생산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했고, 오히려 불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을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큰 치욕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라헬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15절로 가볼까요? 15절, 30장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판제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언니 아들의 합판제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잘 것입니다 했다. 이 합판제가 뭐냐면 아기를 낳는 촉진제, 아기를 낳는 그러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임신을 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임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합판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임신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엘로힘이 사용한 것은 라헬이 임신한 것이 촉진제, 즉 합판체로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자기의 수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동방송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격려의 말을 많이 해요. 설교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비이시고 여러분이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죠. 그럼 진짜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먹고 못 살 때 누구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먹고 못 사는 것이 만족이 된다고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계시가 일어나야, 그 조명으로 인해 깨달아야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비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만약에 이걸 되풀이해서 외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체면을 거는, 셀프 스타스మెం을 하는,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원리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관계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심령에, 또한 여러분에게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위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은 그래 사랑이셔, 하나님은 어떤 종교심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종교심의 원리 안에서 그냥 하나님 사랑이셔, 하나님은 자비고 하나님은 긍휼하셔, 그래서 되풀이만 하면서 자기에서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 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보세요.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 심령이 기뻐지게 되고, 그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심령이 어렵고 지쳤을 때도, 야곱이 여러분들 분명히 도망 나와서 그 들판에서 외롭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건데,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거기에 같이 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간절한, 즉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계시를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에 있으면 열매가 있겠죠. 간절한 마음의 열매. 어떤 열매야? 주님을 찾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돼요. 구하게 돼요. 두드리게 돼요. 여러분들 부단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내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광맥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맥을. 그 광맥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단히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그러면 광맥을 찾는 게 뭐예요? 어떤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으로 인한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거구나 깨달으면 그걸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미 광맥을 찾은 사람은요, 그걸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막 찾게 돼요. 더 알려고 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또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원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심령이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내한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라헬과 같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어질 때 이제 만족하게 되겠죠. 위로가 채워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원리예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만족되어지지만 무엇인가 내가 막 세상 것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심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보면, 그들은요 그냥 하나님만 즐거워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요. 이 세상 것, 전에는 내가 집을 원하고 내가 막 차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내가 뭐 먹고 살 것을 막 걱정했다면 그게 싹 없어져요. 주시는 대로 먹고. 근데 이상하게 내가 또 그러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요. 이들은 세상이 책임을 다해요. 또 희한해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소홀히 할까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마냥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내가 그럼 먹고 살기 힘든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충실을 다해요. 열심히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마음 자체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있지 않아요. 마음 자체가 온전히 그의 의와 그의 영광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 자체가 차에 있지 않고 마음 자체가 집에 있지 않아요. 그 얻는 데 있지 않고 온전히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그런 심령이 돼요. 이제 그런 심령으로 열심히 책임 있게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주세요. 내 뜻한 바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만이 뭐 가난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부자가 없어요. 다들 가난해. 죄송하지만 진짜로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다른 교회는 뭐 진짜 부자들이 있어서 뭐 몇 억씩 뭐 낸데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서민층이잖아. 다 힘들게 살잖아. 어렵게 살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지껏 이끌어와 주시고 이렇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욕심 내려놓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근데 이제 문제가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겼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돼요. 멀리 떨어지는 게 뭐예요? 교회는 나오겠죠. 근데 이미 심령이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원리가 이제 자꾸만 힘들어지게 돼요. 관계의 원리는 뭐예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야지 되는데 이게 점점 이상하게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천막을 짓고 여기도 천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우리 그 영광을 계속 붙들고 싶어하지 절대로 거기서 그냥 내가 점점 하나님과 fade away.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본 사람은 더욱더 그걸 잡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속성의 원리에 있어요. 영적인 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욱더 주님 앞에 미치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주님으로 가득해요. 여러분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회개한 사람들이 봤어요. 받기에 자기가 겸손해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아름다운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기에 더욱더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붙잡게 되는 거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온통 하나님만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참된 회개를 했구나, 안 했구나. 반대로 그냥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누이침에 불과한가, 참된 회개인가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는 원리, 바로 이 원리예요. 영적으로나 우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이루신 하나님.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내 심령이 감사한지 기쁜지,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와서 여기서 즐겁고 기뻐한다는 표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표현이 그거니까. 근데 그 심정은 벅찰 거예요. 그 심령은 벅차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이상하게 내 안에 정말 풍요로워져요. 여러분들, 모든 게 풍요로워져요. 그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고 더 이상 뭔가 바라지를 않아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모든 작정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막 내가 돈 벌려고 하고 내 힘드니까 내 방법을 취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아니에요. 다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막 신학을 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면서 내가 생각해 본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죽으면 나는 지금 있잖아. 지금 내가 이 강대상에 서 있잖아. 근데 내가 죽으면 이 교회가 돌아갈까?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면. 그렇죠? 자, 보세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사람, 아이들 어떻게 살까?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살아가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물론 그들이 슬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또 그들만의 삶은 또 하나님의 작정 안에 또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 생각은, 그래서 내가 지지고 볶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할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내가 요구하는 어떤 것도, 지금 내가 요구하고 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 다 여러분들 헛돼요. 전도서의 말같이. 근데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은 이 땅에서와 하늘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는 모든 것, 내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늘에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물론 끝나고 만다는 게, 여러분들이 보응은 받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하늘에서 연장선상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돈이 많아서 하는데 돈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온전히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그게 이제 제가 하이델베르그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이델베르그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최고의 선은 이 땅에서도 최고가 돼야 되고 바로 하늘에서도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 땅에서의 최고이고 하늘에 가서도 최고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늘에 금은 보화를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에는 없어요. 다 헛돼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듯이 다 헛돼요. 네.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한 가지 그럼 지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지금 막 어떠한 고민과 생각에 빠져서, 근데 그 고민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문제를 자꾸만 어떠한 이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만족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해결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답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마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없이 살아요, 여러분들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일시 살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 있는 거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해주신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 있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고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회개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과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통치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생각과 마음 자체가 세상 것으로 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중생한 자들은 생각과 내 마음의 원리, 내 의지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즉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게 뭐고 육적인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이제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제 뭐예요? 약속이죠. 아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항상 어떤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길 바라는데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죠, 단수.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나중에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주시길 바란다 하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이제 베냐민을 나중에 낳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수치를 당케 하지 아니하세요. 그걸 기뻐하지. 여러분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막 고민에 빠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원치 않으세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답.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정말 깊이 묵상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원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우리 대신 의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행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기쁘게 가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것을 주권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지금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아름다운 신부인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 사고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신부인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것과 짬뽕이 돼서 완전 믹스가 돼서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추접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살고 죽는 일,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일,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 그거를 이제 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단 하루를 살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피조물로서 해야 할 삶이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